물이 나빠서 이랬어요. 물이 나빠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랬어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가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부흥이라는 것은 회복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회복.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다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지원받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모양과 형상이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모양과 형상이 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다 악하게 되고, 거기에 나오는 열매들이 다 부패한 열매들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양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잃어버렸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회복에 대한 기도가 부흥이에요. 부흥에 대한 기도예요. 부흥에 대한 기도와 회복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이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을 때 풍성히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 관계 회복되고, 또 우리 영성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 찬양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내 마음이 죽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죽어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죠. 마음이 죽어 있으니까 찬양도 안 되죠. 마음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출석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세상 사람보다 더 괴로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니까 갈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사람이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오는 갈등과 고통은 세상 사람보다도 훨씬 더하다. 훨씬.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잘못 믿으면 우울증 걸려. 영적 우울증. 영적 우울증 걸리는데, 야구 선수들이 이 타석에 들어서서 배트를 꽉 쥐고 힘껏 쥐고 날라오는 150km 이상 날라오는 공들은 막 빵빵 쳐야지, 그냥 대충 겉멋이 들어가지고 배트를 설렁설렁 잡고 이렇게 치다가 나중에 이 손목 고통이 오게 되면 나중에 배트를 쥐지도 못한다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어야 그런 고통이 없는 거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하면요, 마치 배트를 설렁설렁 잡고 공을 빵빵 치다가 손목이 나가는 것처럼 그런 형국이 생겨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차피 예수를 믿는 거,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를 믿을 때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충 믿으라, 적당히 믿으라, 빠지지 말라,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마치 배트를 설렁설렁 지는 것 같이 영적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영적 우울증이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나가고 싶은 마음은 가슴에 가득한데, 세상 쾌락을 즐기고 싶은 마음은 내 마음에 가득한데,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야단치실까 봐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에 와 있으니까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서 몸부림이 나고, 세상에도 못 나가고 교회에도 못 들어오고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탁 걸치고 있으니까 이 가랑이 찢어진다. 견딜 수가 없어요, 갈등이. 그러니까 아예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안에 푹 들어와야 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상 없는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여리고를 갔을 때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이 나와서 엘리사에게 이 성읍의 위치는 참 좋은데 이 물이 나빠서 토산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떨어집니다. 저주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의 물이 부패했다. 여리고의 물이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토산이 다 떨어져서 익지 못한다. 익기 전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셰포준 번역에 보니까 여기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표준 셰번역에 보니까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이런 뜻도 있어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한다. 물이 좋지 않으니까 토산이 익기 전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아이를 유산하고 가축이 새끼를 유산한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토산이라는 말은 하렛즈라는 말인데 땅, 주민,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산이라는 것이 땅만 비단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을 이야기하게 돼요. 나에게 흐르는 물이 부패해 있으면, 나에게 있는 물이 부패해 있으면 내가 아이를 유산하고 열매를 맺기 전에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리고 가축이 새끼를 낳기 전에 다 유산해 버린다. 그리고 또 한 도시가 물이 나쁘면 그 도시에도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국가에 그 물이 나쁘면 한 국가에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지역의 땅이 그러면 그 땅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반드시 고쳐야 되고, 개인이 그런 저주가 흐르는 물이 있으면 개인도 고쳐야 되고, 국가에도 그런 물이 흐르고 있으면 국가도 그걸 고쳐야 열매를 맺고 출산을 할 수 있다.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와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라. 그래서 그 소금을 물 근원에 가서 뿌렸더니 물이 고쳐졌다 이랬어요. 물이 깨끗이 고쳐졌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물의 근원을 고치고 나서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래서 엘리사가 소금을 물 근원에 던져서 새 그릇에 담아온 소금을 물 근원에 그쳐서 그 물을 깨끗이 고쳤는데 다시는 기한 전에 과일이 떨어지는 일이 없고 아이를 유산하는 일이 없고 그리고 가축이 유산되는 일이 없이 자식들을 쑥쑥 놓고 새끼를 쑥쑥 놓고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새 그릇에다 소금을 담아서 물 근원에 뿌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 중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랬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폼 잡으려고 새 그릇에다가 소금 담아와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그 물을 고치고 그 물을 고치고 나니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 물을 고치기 전에는 그 물이 부패하고 썩어서 사망과 저주가 임해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고치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물을 우리에게 흐르는 저주의 물을 고치기 전에는 생명과 부요함이 없어요. 생명과 부요함이. 그런데 우리에게 흐르는 저주의 물을 고치고 나면 생명과 부요함이 넘치게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물 근원을 우리 개인으로 이야기할 때는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 근원을. 그러니까 물이 부패하고 썩어버렸어요. 사람에게 있는 그 부패한 물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버리면 여러분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17장 9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해버리면 사망과 저주가 가득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나쁘고 부패하면 그 인생에 열매가 없어요. 하는 일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있기 전에, 상품 가치가 있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리고 가치 없는 그런 열매들만 맺히게 된다. 그러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죠. 낙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가축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이 물의 근원은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 중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 마음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교회 나와 있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 나와 있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 병들은 거예요. 마음이. 그런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는 거죠. 내가 교회에 나와 있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그 물이 살아있는 거예요. 물이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을 고쳐서 토산의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새 그릇이 필요하다. 새 그릇. 오늘 엘리사 선지자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새 그릇은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그릇이에요.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그릇. 그러면은 이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 그릇을,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그릇이에요. 그런데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야 되니까, 새 그릇이라는 것은 뭐예요? 오염되지 않는 그릇, 깨끗한 그릇, 그런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떤 그릇이 돼야 돼요?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그릇이 돼야 되는 거죠?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새 그릇이 돼야 돼요. 오염되지 않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범죄했다. 다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다 부패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에 물들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새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해야 된다. 온전히. 그래야 새로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저기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깨끗한 그릇, 새 그릇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오염된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릇이 돼요. 그래서 그릇은 우리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릇이 돼. 어떤 사람은 금그릇이고 어떤 사람은 은그릇이고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 질그릇인데, 어쨌든 하나님은 질그릇이라고 천하게 여기고 금그릇이라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귀하게 창조되었고 천하게 창조되었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쓰죠. 새 그릇.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쓰임 받는 거죠? 내가 깨끗해야.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달란트도 없고 나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데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설사 그렇게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다 달란트를 주시고 다 재능을 다 주신 거예요. 자기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쓰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 새 그릇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그릇이 되었다. 그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 그릇이 되어서 뭘 담아야 되는 거죠? 소금을 담아야 돼요. 소금.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소금을 담아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소금을 담고 살아야 되는데 이 소금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소금은 말씀을 이야기해요. 레위기 한번 찾아보면 2장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레위기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고침받아서 새 그릇이 되면 거기에 하나님 말씀인 소금을 담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담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과 비전을 따라갈 때 거룩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죠. 물이 오염되었다는 것은요,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병이 든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물이 오염되어 있으면 내 인생이 항상 문제가 생겨요. 항상 병이 드는 거예요. 항상. 그런 인생이 어떻게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에 물이 오염되니까 토산의 소산물들이 다 떨어져 버려요. 다 떨어져 버리고 그 물이 나쁘니까 아기 된 여인이 물을 마시면 아이가 유산돼 버리고 물이 나쁘니까 가축들이 물을 먹는데 새끼가 다 유산돼 버리는 거예요. 물이 나빠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끼들이 죽어가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병이 들고 물이 오염되니까 모든 일에 문제가 돼. 그러기 위해서 물을 고쳐야 된다. 물을. 이 전남 완주군 소양면 삼중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마을이 삼중마을이 인근에 폐광산이 있는데 이 광산을 폐쇄시키고 나서 이 마을 주민들이 그 계곡에 흐르는 물을 먹고 살았는데 20년 만에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 대다수가 심장질환과 고지혈증, 폐기종, 간장질환, 위염 이런 환자들이 막 속출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사를 했어요. 전북 녹색연합에서 이 삼중마을 일대 계곡물과 식수의 우라늄 농도를 조사한 결과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음용수 기준치의 최고 11.6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폐광에서 흘러나오는 우라늄이 섞인 물을 마신 거예요. 오염된 물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나타난 것이 온갖 질병이고 온갖 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패한 물을 마시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부패한 상태로 내가 이 부패한 마음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부패한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그릇이 되지 않으면 안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옛 마음을 청산해 버려야 돼요. 끊임없이 옛 마음을 가지고
유혹을 당하고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의 물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그가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엄청난 허랑방탕한 탕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온갖 타락과 음란에 빠지고 참으로 사람 같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했대요. 끝까지. 이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마음의 갈등이 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여, 제발 나를 좀 회개시켜 주시고 나를 좀 새 사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영적 전쟁이 막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갈등을 했는데 어느 날도 그런 갈등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보내다가 어느 날 하루 자기 뒷뜰을 거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거스틴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깊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깊이 묵상하는 중에 내 영혼의 비밀스러운 깊은 곳에서부터 모든 나의 불행스러움이 생각나면서 나의 눈에서는 폭우 같은 눈물이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어떤 무화과 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오 주님,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더 오래도록 참으시겠습니까? 주께서 저에게 영원토록 노하시겠나이까? 왜 지금은 안 되나요? 왜 지금 바로 이 시간 저의 이 불결함을 씻어주시지 않으십니까?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자기를 씻어달라고, 자기 썩어버린 이 더러움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막 울었어요. 영적 전쟁 가운데 울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울고 있는데 그 담 밖에서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목소리 구분은 안 되지만은 반복해서 노래소리가 들려오는데 갑자기 그 노래소리가 이렇게 들려온 겁니다. 집어 들고 읽어라. 집어 들고 읽어라.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갑자기 자리를 벌떡 박차고 일어나서 성경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는데 첫눈에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 하나님 말씀 명령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딱 펼쳤는데 보니까 거기에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밖에서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는데 하나님 그걸 집어들고 읽어라. 펼쳐서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눈앞에 확 들어온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 더 이상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 문장이 끝나자마자 그 마음속에 무언가 분명하고 확실한 빛이 주입되면서 의심의 흙구름이 사라져버렸다. 순식간에 그 마음의 갈등과 의심의 먹구름, 그를 저주하게 만들었던 부패한 물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는 완전히 새 그릇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는 어거스틴이 완전히 옛생활을 청산해버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종으로서 위대한 주의 종으로서 쓰임받는 기독교 역사의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으면 그 사람 속에는 저주가 가득 차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저주가 가득 차 있으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성령의 역사가 차단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차단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여러분 우리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저주가 완전히 사라지고 축복이 넘쳐나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할렐루야. 그럼 새 그릇이 돼요. 두 번째로 보니까 새 속으로 오염된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새 속이 가득 차요. 새 속이. 새 속이 들어차 있는 사람은요,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온갖 새 속의 부패가 가득 들어차서 마귀가 와서 함께 손잡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같이 행하게 돼요. 같이. 그러면 여러분 이 부패한 마음을 어떻게 청소할 수 있습니까? 이 부패한 마음, 이 저주받은 물이 흐르는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 고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종교로도 안 되고 훈련으로도 안 되고 교육으로도 안 되고 법으로도 안 되고 강제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마음을 어떻게 법으로 고치겠습니까? 종교로 고치겠습니까? 아무 것으로도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이 부패한 마음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몇 가지만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세속과 마귀로 오염된 부패한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온갖 세속으로 물들어 있고 가득 차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게 바로 우리 현실이에요. 교회 나오면은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크리스찬을 죽이는 일이다. 아니 교회는 나오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 믿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어요.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은 온갖 거짓과 음란과 탐욕과 거짓과 술 취함과 분열과 당짓는 것과 이런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여기만 나와 있다고 해서 구원 받습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럼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 그 마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버림받았느냐? 버림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버림받았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유기해버리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속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은 상실한 마음이라 내버려 두신다 이랬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이에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주 악하고 악한 거예요. 아주 악하고 악한.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자기 편으로 삼아서 잘한다 더해라 그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의 저주의 선물을 마시게 하신다.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여러분 과일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이 그 사람에게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상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넘쳐 나오는 것은 여러분 저주와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일이 다 안 되는. 이 여리고 성의 물에 저주와 사망이 임하니까 곡물들이 다 떨어지고 아이들이 유산되고 가축이 다 새끼들이 다 죽어서 나온다. 그럼 오늘날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그 내 안에 세속이 가득한 사람은 마귀와 짝이 되어 있어요. 마귀와 짝이 되어 있으니까 저런 일을 행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저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잘한다고 격려하고 칭찬해서 더 큰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든다.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끊지 않으면 안 돼요.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이 홀로 살아가던 조너슨이라는 31세의 총각이 있어요. 이분이 성실한 사람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잘 다니는데 어느 날 이틀 동안 결석을 했어요. 이틀 동안. 그러니까 회사 사람들이 걱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성실한 사람, 한 번도 회사에 결석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틀 동안 결석을 했으니까 그 친구 한 사람이 그 사람 집을 방문했어요. 집을 방문해서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사람이 없는데 보니까 지하 보일러실에 팔이 보일러에 끼어가지고 기절해 있어요. 팔이 이틀 동안. 나중에 이제 그 사람 구원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소방서에서 와서 그 사람을 건져냈는데 살렸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회사에서 퇴근해서 보일러를 고치다가 팔이 끼어버렸어요. 팔이 끼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아무리 발부둥을 치고 소리를 질러도 자기 소리를 듣고 구원하러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지나니까 팔이 썩기 시작한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이 팔을 잘라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괴사하기 시작하는 이 독이 팔을 통해서 온몸으로 번지면 자기 죽게 되는데 자기가 고백하기를 자기가 팔을 자르는데 결심하기까지가 6시간 걸렸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팔을 자르려고 했겠어요. 그 결심하는데 6시간입니다. 내 팔 하나 잘라버리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팔을 자르다가 기절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이틀 만에 발견된 거예요. 이틀 만에 발견돼서 그 친구가 신고를 해서 소방대원들이 와서 결국 셋톱으로 팔을 잘라내고 병원에 가서 살아난 거예요. 만약에 그 팔을 자르지 않았다면 그 이틀째부터 썩어 들어오는 냄새를 본인이 맡기 시작했는데 그 팔을 자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온 몸에 독이 퍼져서 목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온갖 세속의 죄악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그 죄의 독소가 우리 온몸을 덮어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팔을 자르는 심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을 끊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끌려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새 사람을 거듭나야 돼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니까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소금을 뿌리라. 소금을 뿌려야 된다. 할렐루야. 모세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져라. 그래서 지시대로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불뱀이 나와서 다 물어 죽일 때 하나님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걸 쳐다보는 사람 다 살리라. 그래서 쳐다보니까 다 살았어요. 고침받고 치유되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물 근원에 뿌리라. 그러면은 물이 회복되고 살아나리라 했더니
물이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토산물이 잘 익어가고 자녀들이 생산되고 가축이 새끼를 낳는데 건강한 새끼가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아까 초대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물이라는 것은 이 토산이라는 것은 개인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한 국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한 교회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패된 물이라는 것은 세상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죄. 이 세상 죄로부터 고침을 받지 않으면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 죄의 물을 고치는데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할. 아까 소금이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이 샘 근원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와서 그 샘 근원을 고치는데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먼저 내가 치유가 돼야 돼요. 내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권능으로 치유가 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용서와 의의 샘물이 흘러 넘치게 되고, 두 번째로 기쁨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세 번째 축복과 번영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네 번째로 천국과 영생의 축복이 흘러 넘치게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되면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치유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야 치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유되는 것은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느냐? 하나님, 제가 죄로부터 떠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고 딱 내가 결심하고 각오하고, 이제는 뭐 나쁜 거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고 내가 행하지 않으리라. 내가 행하면 내 팔을 잘라버려야지. 그런 사람 많아요. 도박하는 분들 보니까 팔을 잘라버려요. 팔을 도끼로 팔을 자르고 났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왼손으로 하고 있어요. 왼손으로. 에이씨, 왼손도 잘라버려요. 팍. 두 손 다 병신이 됐어요. 나중에 말 발가락으로 하고 있어요. 발가락으로. 발도 잘라버려요. 자기 결심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내 결심으로 될 것 같으면 여러분, 누가 죄 가운데 살고 싶겠어요? 누가 저주 가운데 살고 싶겠어요? 내가 마음먹으면 다 해버리는데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죄와 싸운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법은 행치 아니,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 나는 날마다 싸우는도다 이랬어요. 날마다 내 안에서 갈등이, 인생이 갈등이. 그런데 로마서 8장에 7장에 그걸 8장에 들어오니까 뭐라 그럽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셨도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저주의 썸물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산물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돼요. 개인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누구를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면 저주가 물러가고 땅이 고쳐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리고 3절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한 열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몇 가지만 적어왔는데 성경에서 발췌한 거 보면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고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 소산이 복을 받고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강주리가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돼지기 너를 치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내가 하나님의 성민이 되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땅에서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구워질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 대한 축복의 그 축복을 열거해놨는데 말도 할 수 없는 축복을.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 내가 복덩어리예요. 내가 가면은 다 복이야. 내가 가면 저주받은 곳에도 내가 들어가면은 다 거기에 복이 돼 버려요. 이쪽으로 가면 이쪽이 다 복을 받아 버려요. 요셉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면 그 사람 때문에 다 복을 받아. 이 사람이 이쪽으로 오면 이쪽이 복을 받아.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 쫓아다니. 그런 사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내가 요셉이 되면 되지. 할렐루야. 내가 요셉이 되면 나를 따라오는 사람 다 복받잖아요. 복받잖아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다 복받잖아. 내 주변에 있는 다 복받잖아. 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 내가 아니고 여러분 중에 3분, 여러분 중에 한 분 때문에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 다 복받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나가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되면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소금이 되어야 된다. 소금. 우리 성도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소금의 역할은 뭐죠? 썩은 곳에 소금이 뿌려지면 썩는 것을 방지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또 싱거운 맛이 없는 거에 소금이 뿌려지면 아주 맛있게 만들고. 할렐루야. 소금의 역할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서 고침받고 내가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업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잘 살고 행복하고 축복받는 그걸로 머물면 안 되고 이제는 여리고성 전체를 저주받게 만드는 물 근원으로 우리를 던져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물 근원으로 들어가서 내가 썩어가는 이 사회를 정화시키고 썩어가는 이 대한민국을 내가 뛰어들어서 이 부패에서 건져내고. 할렐루야.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 역할을.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죠?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에 저주받은 물, 썩은 물, 부패한 물을 고쳐서 내가 회복이 돼야 되고 내가 회복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너무 좋다 이게 아니고 우리 가족들 너무 잘 돼서 좋다 이게 아니고 이제 썩어가는 사회에 뛰쳐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하 2장 19절에 하반절에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말을 아까 새 번역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확하게 읽어보면 내가 물을 깨끗하게 고쳐 놓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물을 고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다시는 그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소금은 오늘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 건어는 세상의 부패한 사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패한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금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물 건원에 뛰어 들어가서 그 썩은 물을 정화시키고 그 썩은 물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이고 비전이고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2019년도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